안녕하세요. 창세기 세 번째 12장에서 50장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대는 족장 시대로 BC 2106년에서 BC 1805년 사이입니다. 성경의 연대는 정확하지 않아서 BC 2000년대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 선택한 민족의 구원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가정의 족장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신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렇게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 있을 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시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귀향할 때쯤에는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이제 그의 조카 롯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권속들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한 곳에 살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하여 그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14장에 가면 사해 부근의 5대 동맹국가 엘람 왕의 동맹국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신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찾아가서 롯을 구하는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후사가 있을 수 있나 해서 나의 후사는 내 종 엘리에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거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인데요. 횃불 언약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동물들을 쪼개어서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맹세를 두고 할 때에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동물이 쪼개어진 것처럼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맹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겠노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10년이나 지났는데도 후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첩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생케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이 출생함으로 인하여 아라비아인 즉 아랍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계명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언약하신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느라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 내외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나에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약간은 비웃는 듯한 웃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19장에 가면 롯이 선택하여 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멸망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해 주십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와서 두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 암몬 자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오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사실 그 나이에 자녀를 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깊어집니다.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나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적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겠지만 이삭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식 유업을 잇는 자로 상속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마음이야 아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대신 숲을 속에 준비해 두었던 양으로 대신합니다.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2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었고 그 이후에도 야곱의 이야기와 더불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짧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삭이 어떻게 출생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23장, 24절에는 그의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25장에는 상속자로 세워지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약속의 씨로 인정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23장에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죽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60세에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랄로 피하여 내려갑니다. 거기서 거하는 동안 아버지와 같이 위험한 곤란한 그런 일이 닥치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와 같이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랄에서 거부가 됩니다.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런 이삭을 시기하기도 했고 그런 이삭에 대해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이삭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 때에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물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에서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25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다른 첩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유업을 나눠줬는데 이삭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들은 재물을 나누어 주어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식 후계자로 세운 이삭과 이복 형제들 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라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장래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번성하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약속의 씨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번성케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마호메트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아랍과 끊이지 않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족보를 기록할 때 반계를 먼저 기록하고 직계를 소개하는 유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반계인 이스마엘 계보를 먼저 소개하고 직계인 이삭의 후손에 대한 계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순종해 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요,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써간 족장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칭함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리하여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